잠언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언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우리가 잠언서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창세기를 사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은 지혜로운 자로 창조를 한 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실상 완전한 지혜에서 완전한 지혜를 잃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모인 계신 여러분들이 뭐 학벌이 어쨌든 뭐 세상에 뭐 경험이 있던 뭐 지혜로운 책을 뭐 수천 권 수만 권을 읽더라도 사실상 여러분들은 완전한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언서를 기록한 대다수의 잠언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을 구하겠느냐 했을 때 솔로몬 저는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초창기 때 지혜로운 자의 모습과 같이 지혜로웠어요. 우리 인정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임기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자와 같이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지혜 없는 행동을 하니,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니 한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수많은 공동체가 다 넘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우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맞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나는 그냥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맞다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분별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문제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희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지혜가 없어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을 분별해야 되고 나는 선택을 해야 되고 나는 결정을 해야 되며 나는 진지하게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친절하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혜로운 자와 같이 창조를 했어. 하지만 너희들은 죄로 인하여 완전한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가 없어. 참된 지혜이신 분,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리고 그 길에서 그분이 너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와 같이 살아가. 지혜롭게 선택을 하고 지혜롭게 분별을 하고 또 지혜로운 자와 같이 노력하고 살아가야 돼.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속이면 나는 이득을 얻을 것 같아요. 선택이죠. 성도 인생에서도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선택은 나의 몫이에요. 오늘 잠언서는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속임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1절에. 자, 늦게 오신 분은 잠언서 11장을 펴보십시오. 잠언서 11장, 구약성경 921페이지입니다. 자, 천천히 찾으실래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잠언서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속임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한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공정한 행위, 공정한 것을 부과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럼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예수 믿는 자라니까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기준으로 내 지금 현실적 눈앞에 저 사람을 잠깐만 속이면 나는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아. 선택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은 안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하시니까. 잠언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미워하신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가증히 여기신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가증히 여기는 것도 엄청나게 불편한데 하나님이 사람 속이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속이는 행위하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눈앞에 약간의 이익, 때로는 좀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속이는 인생을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공정한, 정직한 행동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놓여 있어요.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니 안 해야겠죠.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잠언서는 미련한 자들, 또 지혜로운 자를 오늘 본문은 구별해요. 아니, 대한민국 천지에 어떤 사람이 난 미련한 자와 같이 살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살고 싶죠. 하지만 하는 행동은 다 미련한 자와 같이 살아가요. 왜? 우리에게는 참된 지혜가 부족하니까. 결핍되어 있으니까. 미련한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 수치를 낳는다는 거예요. 어떤 수치를 낳냐? 미련한 자들은 충고를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실수를 합니다. 분명히 실수를 해요. 저도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심지어 사람들이 이렇다니까. 나는 좀 윤택한 삶을 살고 싶어. 난 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패턴을 봐보세요. 그 사람은 가난하고 빈곤하고 계속해서 공경스러운 생활의 패턴으로 생활이 주어져요. 근데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보면 한결같이 그 패턴을 못 벗어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살아가요. 이게 뭐냐? 자신들의 실수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이런 행동들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수치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저를 보세요. 내가 행동을 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돌아서 나에게 수치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수치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또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냐? 지혜로운 자들은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특징, 겸손하다. 겸손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그냥 겸손하다니까 뭐 손 이렇게 밀면서 나 이런 사람 진짜 재수가 없고 밥맛이 없어요. 어디 좀 겸손하니까 예, 뭐 이런 어느 나의 행동이 어느 재수치워.
이게 오히려 위선인 거예요. 진짜 겸손한 건 뭐냐면 정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정의롭게 행한다는 것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그리고 공동체를 또 타인을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거예요.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 그리고 나는 정의롭지 않고 나는 오히려 속여요. 속이고 공정하지 않은 거죠. 이런 자를 잠언서는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약점을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 몰랐군요.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어리석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의 똑같은 잘못된 이 생활 패턴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바르고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삶 가운데서 분별하고 선택하고 고민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민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사실상 정직한 자들은 어떤 자가 정직한가? 자, 3절에 한번 볼까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 미워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속인다는 것은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정직은 또 공정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자, 정직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정직한 자들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십시오. 정직하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은 숨길 것이 없는 자들이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지 못한 자, 정직한 자의 반대되는 자들이잖아요. 이 자들은 무엇이 뭐냐? 비밀이 많은 거예요. 자꾸 숨겨. 그러면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자기 보호입니다. 자꾸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난 불안한 거예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숨기면 내가 이 위협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와도 연관이 돼요. 거짓과 또 연관이 돼요. 교만과도 연관이 돼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아까 제가 말했죠. 부메랑이 돼서 내 행동이 나에게 수치가 돼서 돌아온댔잖아요. 그런데 이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제 인생의 경험을 봐서도 대부분의 돌고 돌아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망으로 이 인생에서 따끔한 맛을 보더라고요. 또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잠언서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9절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10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잠언서는 사실상 재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했던 것이 기억나죠? 잠언서는 재물이 지혜로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는 축복임을 시사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이 있잖아요. 돈이 내가 물질이 많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 자신을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돈이 없으면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때로는 좀 내가 몸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지금 좀 건강이 안 좋,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으로 합시다. 건강이 안 좋으니까 좀 몸에 좋은 약이라도 먹고 싶지만 또 돈이 없으면 못 먹는 거잖아요. 좀 안 좋은 환경에서도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나를 보호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 물질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재물은 제한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는 있어요. 위협으로부터 제한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의가 영원한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 다시 쉽게 말해서, 누가 제일 쉽게 말한다니까, 영화를 보니까 어렵게 말해도 된다, 이런 영화도 내용도 있지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설교 중에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표현을 자주 하지만, 제 설교가 뭐 주장해가지고 좀 테크닉 있고 이러면 좀 전달력도 좋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설교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좀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보호한다, 이런 거예요. 인간들의 욕망이 끝이 없잖아요. 특히 재물, 돈에 관한 욕망은 끝이 없어요. 대부분의 이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나를 위협하는 것들에게로부터 나를 보호할 것이다, 이 욕망이죠. 하지만 이런 욕망은 결국 파멸로 드러날 것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을 한번 볼까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다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죽음에서 남지 못할 돈에 희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의 소망이 있습니다. 불의의 소망. 불의의 소망은 우리가 적용하기 나름이겠죠. 불의의 소망. 혹시 우리 사랑하는 희재가 소망 있지? 우리 희재가 소망 있잖아. 희재가 인생에서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소망이 있는데 불의의 소망에 희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것들에게. 이게 뭐가 있을까요? 탐욕이 될 수가 있죠. 탐욕에 의한 돈, 뭐 정력, 또 뭐가 있을까요? 육체적 힘, 권력, 뭐 이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랑 삼으려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게 소망을 두지 마라. 이러한 것들은 사라진다, 이러는 거예요. 사라진다. 악인은 결국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 곧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나는 내 인생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삶에서 고군분투했다고 나는 여겨져요, 내 자신은. 그런데 어찌 좀 세상을 바라보니까 예수도 믿지 않고 그냥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심 없이 살아가요. 뭐가 잘 나가고 뭐가 쭉쭉 뻗어나가고 막
뭔가서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도 인생에서 혼란스러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가는 길이 참 잘 되고 가는 길인가? 화가 나, 화가 막. 전라도 말로 꼬라지가 나, 꼬라지가.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아 마땅한 것을 받을 것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소망이 둬야 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은 궁극적으로 마땅히 받으려야 할 것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로 맺어져서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라고 제가 계시록 때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난가요? 제가 기억나면 제가 스타벅스 기프트콘 하나 드릴게요. 어떤 관점으로? 3초 1, 2, 3 하늘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 말씀 안 해도 제가 사드릴게요. 내세를 신중하게 성찰하라는 거예요. 내세를 신중하게 성찰하지 않으면 자꾸 꼬라지가 나요. 어째 나는 예수 믿고 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모습 보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 두고 내세를 신중하게 성찰하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만 이렇게 살아갑니까? 개인이, 제가 지금까지 말한 개인에게 적용이 됐죠. 개인이 이렇게 살아가면 공동체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한 가정의 어머니가 이런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한 가정이 살아가고 한 교회의 목사가, 또 사모가, 또 성도 하나가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면 공동체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볼까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악인은 그의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경건하지 못한 자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자가 경건하지 못한 자예요. 내 하는 모든 행동, 선택, 분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을 무시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경건하지 못한다라니까 그냥 좀 점잠 떠고 이런 경건한 걸 말하지 않아요. 옷을 좀 슬리퍼를 신어서 경건하지 못하다? 그거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데 나시를 입고 와서 저 사람이 경건하지 못한다? 우리 여기에 매여 있을까요? 진짜 경건하지 못한 것은 뭐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혼자 있을 때, 은밀한 곳에 있을 때, 교회 밖을 떠나서 저 세상에서 직장에 있을 때, 이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자, 즉 경건하지 못한 자는 거예요. 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지식이 없어요. 교만하고 지식이 없어. 자신들의 약점을 인정하지도 않아. 근데 이 자들이 어떻게 이웃을 망하게 하느냐? 충고와 조언으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이웃들을 충고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옳아. 내 말 들어. 내 말이 맞다니까. 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야. 뭐가 잘 사는데? 진짜 여러분들 잘 사는 게 뭔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경건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의인의 형통은 영향력을 미친다. 어떻게 미치겠습니까? 의인, 여기서 경건한 자가 공동체의 리더로 서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동체의 정의가 설 것이고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바르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중심이 있어야 되냐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경건한 자인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좋은 성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하튼 이건 공동체에도 적용이 되는 문제예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데 12절을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같은 경우는 재물의 증가가 될 수가 있고요. 좋은 평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악인은 여하튼 성읍에 즉 공동체 해를 끼친데 어떻게 해를 끼칠까? 전 대체적으로 공동체 해를 끼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툼을 일으켜요. 한 집안에 아무리 화평한 집안이 화평하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집안의 구성원에 들어와서 그 화평함을 무너뜨리고 깨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 이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 해를 끼칠까? 다툼을 자꾸 이러는. 다툼은 뭡니까?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자꾸 숨겨. 자기 이익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래. 모함을 해. 그래서 자꾸 분열을 일으켜. 이런 자들은 사실상 마음이 부족한 자들인데 내 타인, 이웃을 멸시하는 자예요. 또 이런 자들은 헌담을 해.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한담하는 자라고 나왔죠. 비밀을 누설해. 마치 누군가를 도우는 것처럼 헌담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치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 같습니다. 마치 남을 너를 위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려야 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반드시 미워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누군가를 위하는 것처럼 도우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해를 끼칠 의도로 또 제3자에게 또 말을 해. 이 헌담이 10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직장에 있어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이런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또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15절을 볼까요? 14절을 보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15절에 관대하라. 공경을 찬 사람들에게 관대하라. 그리고 16절에 또 재물에 대해서 잠언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잠언은 재물 그 자체를 나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적절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실제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잠언 역시
악한 사람들도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은 또 종종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 재물은 해가 될 것이라는 것도 인정해요.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 돼가지고 인생이 더 황폐화되고 망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자기에게 현 시점에서는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재물과 지혜를 선택해라 했을 때 사실상 지혜 없는 부유함보다 지혜를 가지고 받으며 가난한 것이 훨씬 낫다라고 잠언서도 말하고 있어요.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15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잘 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까요? 가산이 적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크게 부하고 돈이 많아서 고민한다면 그러한 것들보다 비록 좀 결핍으로 느껴지고 부족하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는 언약적 사랑 때문에 다른 이들을 지혜로운 자들은 보살핀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잔인하게 대하지 마라. 다른 이들을 잔인한 자들을 다른 이들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을 해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개인의 이익 추구와 공동의 선 사이에는 조화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뜨려서 내가 잘 산다. 아니에요. 이게 최소한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한다면 공동체의 약함, 공동체를 무너짐을 통해서 무너짐보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거죠. 반드시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는 조화가 있어요. 제 손을 보실래요? 개인과 공동체는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 말이 여러분들 귀에 좀 까칠하게 들릴 수가 있고 오해 살 수는 있겠지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게요. 교회 공동체라고 칩시다.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인에게 있어서 불행할까요? 내가 손해가 될까요? 아니야, 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난 손해가 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정으로 생각합시다. 나는 이 가정의 구성,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잘 되는데 내가 거기 가족에서 희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희생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성경에 반대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개인과 공동체는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의 가르침. 18절에서부터 19절 씨를 뿌린다. 추수를 의미하죠.
행동과 결과의 연계예요. 의는 삶에 이르고 악을 추구한 자들은 죽음에 이른다. 계속해서 잠언서는 이렇게 파도치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 개인의 선행과 지혜로운 자의 어느 행동에 대해서 보상, 악한 자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파도치듯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21절) 악인은 명백히 벌을 면하지 못한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이후 말씀들을 쭉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쭉 31절까지 나오는데요.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진짜 의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악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인이 원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즐거움이잖아요. 여기 모인 우리들 중에 즐겁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있습니까? 설교하고 있는 저도 너무 즐겁게 살고 싶어요. 인생을 유쾌하게, 행복하게. 이제 남은 인생이 있다면 한 절반을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은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해피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 싫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안 되게 경험되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어떨 때 즐거움인가? 잠언서는 명확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즐거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악인은 틀려요. 악인 10장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요. 소망이 끊어진다. 이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진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28절 악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행동에 대한 결과. 그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인색함의 결과. 24절 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니. 진짜 이 역설적인 거잖아요. 막 구제를 하고 섬기고 내 지갑을 열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을 해도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고 하늘나라의 원리인데 24절 후렴부에 보세요. 과노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신가요, 여러분들? 여기서 과노히 아껴도라는 말은 찢어지게 아껴도 목숨 걸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요? 기독교의 역설이죠.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너희들의 태도가 중요해. 재물에 대한 너희들의 태도가 중요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뢰를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둬야 돼. 너희들이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둔 자들은 그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둔 자들은 이웃을 섬겨. 재물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어. 왜? 재물은 이 물질도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재물은 단순한 대체물이라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소득은 바람이라는 것. 어떤 실질적인 것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런데 여기서 다 벗어났잖아요. 교회가 무엇을 얻습니까?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가 돈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바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계속해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도히 아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꾸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패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푸른 잎사귀가 번성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돼요.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데 교회의 사역이 집중이 돼요. 마지막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들이요. 맞아요. 성도인 우리도 잘못을 범해요. 의인조차도 잘못을 범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물며 더 악한 자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지혜롭지 못한 자가 맞습니다. 완전히 지혜로운 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이 없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선택을 해야 되고, 때로는 고민을 해야 되고, 때로는 결론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결론을 지으실 건가요? 어떤 것에 근거해서 분별하실 건가요? 잠언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전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